그리스도인 누구인가? 복음을 먼저 복습을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뭡니까? 거듭난 새 영을 말하고 있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면 새 사람, 이전 것은 지나갔고 그 다음에 이전에 있는 사람이 아닌 새 사람, 새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새 사람이죠. 영으로 난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누구입니까?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 영생은 무엇이냐? 우리가 영생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조에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을 때는 영생으로 읽고 그 뜻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하나님처럼 기능할 수 있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하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능력 있게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전혀 어떤 정죄감이나 죄책감이나 열등감이나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떳떳한 모습입니다. 어디를 하나님 앞에 있었을 때. 그런데 이것은 떳떳한 모습, 이건 영육간의 건강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앞에 전혀 우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는 본성이라는 것, 본성입니다. 여러분들은 본성이 의롭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다라고 불리는 것이 마땅하고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행동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선물로 이 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의의 본성은 우리의 행동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동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의의 행위를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했습니다. 상속자가 뭐냐면은 상속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상속받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하나님의 상속의 목을 다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지혜도 있고 그 가운데 생명도 있고 의도 있고 참 평안도 있고 참 지혜도 있고 참 지식도 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우리 거라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누가 쓰는가? 성장하는 자만, 성숙한 자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우리가 그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믿어야 쓸 수가 있는 것이고 인식해야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집에 있는 날, 집에 있을 때 여러분 뭘 해야 되는가? TV 보지 마시고, 저도 요즘 야구에 빠져서 야구를 조금 보는데 뭐 그렇지만 뉴스 같은 거 너무 보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보다도 책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0월 달에 읽을 책 습관이 답이다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의를 제가 추천했습니다. 습관이 답이다, 이건 아이들이 읽어도 너무나 좋아요. 어른들이 읽어도 너무나 좋습니다. 10월 달 꼭 독서의 계절이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나왔지만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독서 코칭 받으면서 읽었던 책인데 한번 여러분들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책을 많이 읽으시고 영어로 말을 많이 하시고 영어로 기도한 것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또한 양육반도 잘 들으시고 또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심령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남성셀은 잘 지금 몇 강 읽었다, 몇 강 했다, 몇 강 했다 많이 올려주시네. 너무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하나님의 딸들의 그런 권세라는 말이겠고, 아들들의 권세를 가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빠의 권세를 우리가 다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세는 믿는 자에게 다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서로 얹으면 나을 것이고, 귀신을 대적하면 떠나갈 것이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마귀를 대적한다고 삼킬 자가 찾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대적하면은 우리는 그 마귀는 떠나간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속량 사역을 하셨는지 그걸 여러분이 고백하시고 말하시고, 또 내가 믿는 바를, 내가 알고 있는 말을, 그 말씀을 여러분이 고백하시면은, 복음을 고백하시면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섯 번째, 우리는 사탄을 이겼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이길까도 아니라고 그랬죠. 이길까 말까 그게 아니고, 이길까도 아니고 이미 우리는 이겼습니다. 너무 복된 소식이죠. 마귀를 이겼습니다. 십자가로 이긴 것이죠. 십자가는 예수님의 속량사역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믿음으로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는 사탄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기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야 이기는 것이죠. 권세는 여러분들 사용해야 되는데, 가장 합당하게 사용하는 최후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고백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 뒤에서 해주는 게 좋겠어요? 제가 보다 저도 해야 되겠네요. 제가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 누구인가? 7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구원받고 거듭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병을 고치고 신성한 건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병을 고치는 말이 아니고,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자인지, 그리스도인 내가 어떤 자로 우리가 살 수 있는지, 심지어 의사처럼 우리는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질병을 갖고 사는 것보다도 건강에 사는 것, 신성한 건강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을 고치고 신성한 건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우리는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내 병을 고칠 수 있고 상대방의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의사는 아니지만 우리는 영적 의사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셀 모임 보고서 올라온 거 보니까 그 오근사님이 치통이 병원 갔는데 치통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런데 그걸 고백하셨대요. 그런데 고백하는데 그 고백으로 인하여서 치통은 어떻게 말끔히 사라졌다라는 그런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병을 고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고백을 통해서 손은 얹어도 되고 말을 해서도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성한 건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 함께 주보에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함께 편한 대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노. 아멘. 이게 뭐냐면 잘 보세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누구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거는 복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주님의
친히 나무에 달려,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먼저는 그분이 죽으셔야 이 모든 것이 해결하는 거죠. 주님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산 것입니다. 주님이 무덤에 가심으로 장사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영뿐만 아니라 우리 혼까지도, 우리 몸까지도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똑같은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살을 찢기실 때, 살을 찢기실 때 그 채찍이 예수님의 몸에 살을 다 퍼냈죠. 그러면서 예수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 때문에 우리 몸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성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인 것이고, 그분이 합당한 율법의 저주를 친히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 다 성취하셔서 새로운 탄생을 저와 여러분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인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그분이 몸이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까지도, 저와 여러분의 몸까지도 아주 건강하도록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몸, 전인의 건강은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탄생을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것, 신성한 건강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질병에 걸렸더라도 그 질병에서 나음을 얻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나니.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신성한 건강이 있습니다. 어떤 질병도 확고한 믿음으로 치유됩니다. 아멘. 치유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때부터 어떤 일을 하셨죠? 두루두루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많이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고치셨어요. 아멘. 마귀에 눌린 어떤 사람? 모든 사람. 아픈 사람, 시름시름 앓는 사람. 여러분 질병의 근원을 찾고 타고 올라가면은 결국 마귀 사단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죄와 마귀로부터 나온 율법의 저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어떻게 해요? 고치셨습니다. 그분이 언제부터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6살 때, 12살 때, 15살 때, 20살 때, 1번 15살, 2번 20살, 3번 25, 4번 30살. 몇 세부터? 30살부터. 그 이전에는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이제 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아들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이곳저곳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어떻게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를 부른 다음에 그 일을 또 하도록 12제자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 70명의 제자를 또 보내시고 너희도 이런 일을 해라. 그래서 70명의 제자들이 나가서 그 일을 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 우리도
해보니까 예수님처럼 마귀가 귀신이 떠나더이다라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제자들에게 그런 일을 하도록 그들에게도 능력을 주셨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만 말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때 기다릴 필요 없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에게 부어진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고 너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이미 주님께서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루었다는 것은 성경에서 확고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그래서 여러분이 걸어가면 그분이 함께 걸어가는 것이고 그분이 말을 하면 그분이 함께 말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면은 그분이 함께 여러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말할 것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왜?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우리 안에 계시니까 안에 계신 분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당당하게 여러분 걸어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당당하게 걸어가면은 마귀는 덜덜덜 떨고 도망가게 되옵니다.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질병은 즉시 떠나가게 되옵니다. 아멘. 점진적으로 떠날 수도 있고 즉시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걸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걸어가면은 그분이 함께 걸어가고 예수님이 걸어가는 것, 말씀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하면은 누가 말해요? 주님이 말을 하는 것이고 말씀이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생명을 가졌고 똑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무서워합니다. 똑같은데 그 차이는 뭐예요?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 담대한 사람은 그 사람은 복음으로 삶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뒤로 물러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병을 고치고 아픈 자를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도 있고 신성한 건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이지만 그러나 조건이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인가? 주는 자도 믿어야 되고 손을 얹은 자도 믿어야 되고 받는 자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믿어요. 근데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이 고백한 걸 믿으면은 그 증상은 여러분이 고백을 믿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치통을 해서 견딜 수 없는 치통을 해서 고백했더니 어떻게 그 말을 듣고 치통이 어떻게 해요? 달아난 것이죠. 어떤 질병도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다 듣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보면 다 보고 있어요. 그런 고백이 있어요. 그런 말이 나와요. 뭐 한번 그분이 내비게이션 나레이션 하는데 가면은 카메라가 다 보고 있어요.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 듣고 있습니다. 마귀도 듣고 있고 하나님도 듣고 있고 여러분 심령도 듣고 있고 성령님도 다 듣고 있습니다.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지만 그 말씀도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 듣고 있습니다. 말하시면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행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고향으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많은 곳에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마귀에 눌린 병든 사람에게 여러 가지 눌린 사람에게 고치려 했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픈 자들을 고치려 했는데 예수님이 하지 못했던 거예요. 안 한 게 아니에요. 뭡니까? 여기 마가복음 6장 5절 6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어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러실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아주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서는 예수님은 하실 수 없었어요. 뭐 하나님이 모든 걸 예정하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믿는 사람이 질병도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주셨다라고 이렇게 믿죠. 모든 것을 예비했다. 그렇게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이 질병도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주셨지.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에요. 거절할 수 있는데 여러분 몸이 욱신욱신하거나 하면 거절할 수 있는데 자기가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겠죠. 안타까워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못했어요. 왜? 그들이 뭐 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 또 하나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저처럼 머리가 대충 빠져서 반들반들하고 코가 큰 사람은 구원하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저처럼 생긴 사람만 구원한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셨죠. 아멘. 하나님은 차별이 없이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는데 거기에서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택을 안 할 뿐이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근데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을 안 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인데 치유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선택하지 안 할 뿐입니다. 선택하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느냐 마느냐 잡느냐 잡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을 고칠 수 있고 내 병도 고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병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성한 건강으로 내 삶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다음 말씀 선지자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또 마태라는 제자가 또 확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확증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러므로 이것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게 손을 얹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중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주중에 계속 그러면은 여러분 승진할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더 없어집니다. 아는 자는 더 많이 알아질 것이고 모르는 자는 더 몰라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주어졌는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미 우리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아멘. 이루어진 거예요. 뭐를? 병을 짊어지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병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시스템 안에서 우리의 질병을 우리 질병이 아니고 우리 육신을, 우리 혼을 자꾸 무너뜨리고 망가지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도 여전히 우리가 이것도 예수님이 짊어지셨다, 이것도 예수님이 짊어지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언서 3장 8절 그래서 말합니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우리 몸에, 저와 여러분 몸에 뭐가 된다고요? 양약, 한약, 보약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잠언서 3장 그 8절 그 앞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경외하고 의뢰하고 내 명철, 너의 언더스탠딩, 너의 이해, 너의 전문 지식,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생각, 너의 계산, 너의 논리, 그걸 버려라고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건강하게 사는 길이야 라고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해, 하나님을 경외해. 그리고 내 명철이 있지만 그 명철을 의지하지 마. 내가 똑똑하다고 그거를 의지하지 마.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하면은 소용이 없어 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학력, 우리의 학벌, 우리의 지식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경외하라, 신뢰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 내가 명철이 있지만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말씀을 신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의 양약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따라 우리가 행하는 것이죠. 이것이 내 몸의 뭐예요? 몸의 양약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고 순종하는 것이고 공경하는 것이고,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려고 우리가 뭐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은 말씀대로 그냥 살기만 하면 됩니다. 감사하면 돼요. 기뻐하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뭐 기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온전히 믿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초점을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놓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그것도 약이 돼요. 어떤 약이 되냐? 나쁘게 약이 된다는 거예요. 자꾸 나의 어떤 계산이나 나의 지식이나 세상 지식을 자꾸 내가 먼저 말씀보다 더 앞에 놓으면은 그것도 우리에게 약이 되는데 양약이 아니라 나쁜 약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늘 말씀을 앞에 두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는 약이 되는데 도리어 좋은 약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우리 몸에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골수까지, 우리 골수까지 윤택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골수가 뭔지 알죠? 피 속에 있는 성분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강에서 핵심이 뭐냐? 이 잠언서 12장 18절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어떤 사람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나쁜 약이 되고 여기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의 핵심이 뭐냐? 말이라는 거예요. 말. 우리가 신성한 건강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질병에서 치유될 수 있느냐,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어떤 말 하냐? 건강한 말을 해야 됩니다. 나는 I like house. 나는 우리 집을 좋아해. I like a sister. 나는 내 동생, 나는 삼촌을, 엄마를, 이것을, 나는 무엇을 좋아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신성한 건강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픔을 말하거나 약함을 말하거나 물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약하다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멈추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더라도 어떻게 해요? 나는 거절한다. 나는 신성한 건강이 있다. 나는 강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후회를 말하거나 문제를 말하지 마시고 말씀만 얘기하시고 원하는 것만 얘기하시고 되는 것만 얘기하시고 감사만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기쁜 것을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자 8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림을 보시면 여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불이 있습니다. 불. 저와 여러분 안에 불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꺼진 불이 아니라 타고 있는 붙여진 불이 있어요. 이게 볼까요? 잠언서 20장 27절 보면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자, 인간의 영,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은 무슨 말인가?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또 잠언서 9장 10절 말씀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진짜 명철이라는 거예요. 나의 지식, 나의 전문 지식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명철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최고의 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fear of the God,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렇게 지혜가 말하고 있습니다. 9장 11절 말씀 또 읽어보면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나 지혜로 말미암아 뭐가 많아진다고요? 내 날이 뭐냐면은 오래 산다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것을 오래 산다라고 말합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래 살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우리의 날수가 많아진대요. 또 다른 데서는 장수라고 말합니다. 내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내 오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 생명의 해가 너에게 더하리라. 이게 정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신실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사는 것, 그때 우리 날은 더 길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애가 더 길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고백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또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지혜이고 그분의 의이고 그분의 생명입니다. 그분의 거룩함이고요. 그래서 나는 거룩하다라고 당당하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거듭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되셨고 의로움이 되셨고 거룩함이 되셨고 구원함이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그 지혜를 우리가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말씀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4장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못해 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냥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좀 생각이 필요한데요. 눈에 보여야 또 계산이 돼야 나는 믿을 거예요 라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여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내가 사고방식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땅한 우리의 사고방식인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가?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사도 바울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 안에도 속에도 능력으로 역사하는 분이 계셨고 똑같이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도 능력으로 역사하는 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나도 내 속에서, 사도 바울이 나도 내 속에서. 근데 항상 보이지 않는 거죠. 그죠? 여러분 속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내장도 안 보여요. 더군다나 영은 어떻겠어요? 우리 안에 능력이 있다는데 안 보이잖아요. 근데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분이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한 분이 역사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지금 보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도 내가 나를 보는 것입니다. 보는 건다는 뭐냐? 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는 거예요. 아멘. 안 믿어져요. 오감으로, 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믿어져요. 세상 소식을 들으면 그런 것이 안 믿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역사를 따라 뭐예요?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하기 때문에, 말씀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삶인 거예요. 삶은 또 실제적인 거. 여러분의 삶은 가짜로 살고 계세요? 실제로 살고 있잖아요.
실제로 먹고 실제로 걸어가고 실제로 사업하고 실제로 일도 하고 삶은 실제인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삶도 실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삶은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는 것도 말씀을 믿기 때문에 결단을 하는 것이고요. 믿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을 하지 못합니다. 할 수 있다고 말도 못하고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합당한 것을 내 입을 열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 믿지 않고는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바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원들이나 여러분 함께 여러분 소그룹을 해서 모이든지 어디든지 만날 때 귀를 잘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도덕적으로 듣고 있는지 아니면은 말씀을 믿고 듣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도덕적으로 듣지 마시고 진리인지 아니지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혹시 미혹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일상적인 것인지, 그것이 부부 관계든지, 그것이 또 자녀 문제든지, 직장 생활이든지, 사업의 문제든지, 모든 방면에서 아이디어, 자녀 교육은 모든 방면에서 모든 지혜가 주님 안에 다 감춰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법이 있습니다. 들으려고 하면은 들릴 것이고, 보고자 하면 볼 것이고, 알고자 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찾고자 하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그 다음 뭐예요? 구하면 얻을 것입니다. 아멘. 똑같아요. 내가 들으려고 하면은 들려져요. 보고자 하면 보여집니다. 알고자 하면 알게 된다니까요. 왜? 우리는 합법적으로 그 위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은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진리가 모든 분야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는 모든 것을,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뭐하라? 얻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얻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따라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지혜자입니다. 네,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였어요? 솔로몬이었죠. 솔로몬. 그래서 멀리 있는 스바 여왕도 그 지혜를 배우려고 왔는데, 솔로몬의 잠언을 보시면은 지혜가 얼마나 아들을 훔쳐간 사람이 왔는데 솔로몬이 재판하는 걸 보이잖아요. 아주 지혜롭게 재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을 잘 읽어보시면서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읽으시면은 여러분 놀라운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9번째, 나는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탈 수 있습니다. 아멘. 여기 그림 보이시죠? 왕관입니다. 왕관. 생명 안에서 우리는 왕노로 탈 수 있습니다. 그 왕관이 여러분이 보이세요? 제 머리에 뭐가 쓰여있는데 보이세요? 영으로 보세요. 육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 머리 위에 왕관이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영으로 보세요. 육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는 이런 자입니다. 구원받고 거듭난 나는 이런 자. 만왕의 왕이 예수님이시듯이 그 왕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 왕관을 우리가 함께 받았습니다. 아멘.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을 선택하고 다스리며 환경에 다스리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 땅에 살 때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나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왕노릇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에 눌리지 않아도 됩니다. 돈이 있어서 하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그러면은 그 사람은 환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원하는 것을 작정하시고 등불을 잡으면 다른 것들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도 움직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천사들이 움직였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고백할 때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먼저 잡으셔야 됩니다. 아까 말했죠?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스림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환경에 눌릴 필요도 없습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을 최종 권위 위에 두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에 확신만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7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 했다는 것이죠. 사망이 주어예요. 사망 그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사망이 자기가 왕노릇하니까 자기 졸개들을, 자기 사촌들을 데리고 왔죠. 뭐냐면은 질병을 데리고 왔고, 또 아픔을 데리고 왔고, 가난도 데리고 왔고, 시기도 데리고 왔고, 정죄감 가져왔어요. 죄책감 가져왔습니다. 비난도 가져오고 열등감도 가져오고요. 사망이 그렇게 왕노릇했습니다. 사망이 다스렸죠. 세상 시스템을 통해서 사망이 그렇게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은혜는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것이 은혜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인식하십시오. 은혜는 인식하는 자에게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은혜도 선물이고 의도 선물입니다.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라고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넘치게 받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다른 말로 우리는 다스림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다스린다, 통치한다,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면, 사업할 때도 그렇고, 또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발견할 때도 그렇고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가 적정한지 시기도 우리는 인도받을 수 있어요. 왜? 내가 다스린 자니까. 생명 안에서 우리는 왕노릇하는 자니까. 단지 지금까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단지 믿지 않았거나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고 성령 안에서 인도를 받으시면
다 보이게 되었습니다.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면 됩니다. 전도서 8장 4절에 보면은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왕의 말이 있는 곳에는 권위가 있나니. 다시 한번. 왕의 말이 있는 곳에는 권위가 있다. 왕의 말은 권능이 있다. 권세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왕이 어떻게 다스리는가 우리가 알 수 있죠. 왕은 모든 걸 말로 합니다. 의심 없이 말로 할 때 왕은 그 말로 다스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왕이 말하는 건 곧 법이었습니다. 법.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왕의 말이 있는 곳에 권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도 왕과 같은 위치에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스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몸에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재정에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생활, 가정생활에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어요. 영업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장하십니다. 아멘. 왕의 말에는 권위가 있다. 왕이 말하면은 그것은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왕노릇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 다스릴 수 있고, 말로 가져올 수 있고, 말로 치유될 수 있고, 말로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5장 10절 보면은 함께 고백합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뭐 했다?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천국에 대한 그런 본 환상 중에 그런 말씀인데요. 이제 24장로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주님을 찬양하면서 고백하는 말들인데,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어디에서?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 나라 가서 왕노릇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땅에서 그 왕노릇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왕노릇 한다 그러면은 뭐 옛날 종교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은 이건 믿을 수 없죠. 믿을 수 없고 그냥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냥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반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천국 가서야 그게 가능하지.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데 상상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왜? 성경에서는 걸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고 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 믿음을 뭐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 믿음만 지키면 되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서 우리는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 것이냐, 다스리며 평안 가운데 감사하며 살 수 있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왕노릇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는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와? 나라가 원어로는 바실레이아 썼습니다. 왕국, 왕권, 통치,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왕들이, 여기 나라는 그래서 제가 왕들이라고 가로 열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 말하죠. 뭐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뭐예요?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왕들과 제사장들로 어떻게 했어요? 누가? 주님이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삼으셨어요. 여러분, 뭐 대통령 앞에서 이 사람을 무슨 교육문화부 장관 세울 수 있죠? 그렇게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 너무 영광이잖아요. 삼으셨으니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며 권세를 사용할 수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삼으셨어요. 근데 보이지 않아요.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근데 삼으셨어요. 안 보이지만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왕들과 제사장들로 세워진 거라는 거죠. 아멘. 자, 따라하면 나는 환경을, 상황을, 내 감정을, 내 느낌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느낌도, 내 감정도, 상황도, 환경도, 죄도 우리는 다 다스릴 수 있습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구원받고 거듭난 나는 누구인가?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 고백합니다. 따라서 고백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나는 마귀 사탄 귀신을 이겼습니다. 나는 병을 고치고 신성한 건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나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습니다. 아멘.